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아침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온 우리 연락에 온 기도의 회원들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여러분들 요즘 성경에는 참 너무 좋아서 그 표제 또 이 제목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에는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백성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조금 더 붙인다고 하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백성들의 그 사명이 뭔가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포로에서 돌아오게 만들었는가,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는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쭉 나와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전 회복입니다. 예배 회복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 가지고 얼마나 1차에 얼마나 돌아오는가 하면 49,897명입니다. 5만 명이 조금 안 될 만큼 돌아왔는데 49897 그러면 49897 49,897명이 5만 명 조금 안 된 사람이 돌아왔고, 2차 때는 1775명, 아주 적은 숫자가 지금 돌아오게 되어지는데, 돌아온 사람들의 대부분이 레위 지파예요.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입니다. 그 외에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에스더서를 읽어보면 거기에 다 눌러 앉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이 회방을 주어 가지고 그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는 그런 이 사명제로 돌아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1절에 보니까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를 계수하되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왜 이스라엘이 망했느냐?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다는 이 말은 포로되어 갔다 이 말 아닙니까? 언제 포로되어 갑니까? 나라가 망하면 포로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왜 포로가 되어져서 나라가 망했습니까?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거 더불어서 여러분들 열왕기하 17장은 한번 찾아보면 좋겠는데요. 열왕기하 17장. 자, 열왕기하 17장 19절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열왕기하 17장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아멘. 그 뒤에도 보면 21절에도 보면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 찢어 나누심에 그들이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거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해서 아수르에 흩어진 것과 또 유다 백성이 지금 바빌론의 포로가 된 것, 이 모든 것이 다 뭔가 하면 다 죄 때문에 죄. 어떤 죄겠습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기를 하나님께서 뭐 쫓아내기도 했지만은 그 레위기서에 보면은 너희들이 지금 그 아모리 족속, 이 가나안 족속들이 하는 이런 죄를 반복하게 되어지면 아모리 족속을 토해낸 것처럼 너희들도 토해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이 쫓아내는 것이 아니고 그 땅이 토해내었다는 것입니다.
아모리 족속의 그 죄들이 우상 숭배와 이런 이 가늠들, 특별히 이 근친상간, 이런 이 동성애,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죄 때문에 그 땅을 더럽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토해냈어. 그런데 너희들도,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도 저 가나안에 들어가 가지고 살면서 가나안 사람들이 살았던 그와 같은 죄를 짓게 되어지면 너희들도 토하여 낼 것이다. 그래서 지금 그들이 지었던 이 죄 때문에 이스라엘도 토함을 받았고 이 유다도 토함을 받아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가 얼마나 이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알고 우리가 죄 안 지으려고 해야 되는데, 특별히 무슨 죄입니까? 우상 숭배의 죄, 그리고 간음의 죄, 이런 이 동성애, 이런 죄들을 우리가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또 우리 문화를 그렇게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한때 이 퀴어 축제가 막 유행처럼 온 지역에서 지금 그렇게 하다가 그 피해를 지금 알게 되어지고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지금 시위하고 막 이렇게 소리 지었습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퀴어 축제가 지금 각 지역마다 지금 이 취소되어지고 못하게 되어지는 것이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인지 모르는데, 그거 나라가 망할 짓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어지면 그 땅이 그들을 토해낼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이런 일들을 우리가 기도해서 우리 7월 첫 주일 날 좀 이 동성애에 대한 이 전문가가 한번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하시게 될 것인데, 꼭 우리가 깨달아서 이런 죄에 우리가 연루되지 않도록 힘쓰는 우리 믿음의 온 권속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을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죄지어서 사로잡혀 갔습니다. 그런데 이절에 보니까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분들 이 말씀 보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데 옛날 번역이 잘 되어 있어요. 옛날 번역에는 먼저 본성으로 돌아와서 그 기업에 거하는 자는, 그래, 먼저 본성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아닙니까? 먼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 기업,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은 하고 쭉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빌론 포로로 갔다가 이제 스룹바벨 고레스의 그 해방력으로 인해서 돌아왔는데, 처음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너디딤 사람들이라. 이게 제사장, 주로 지금 이 당시에 들어온 사람들은 이 레위 사람들인데, 레위 지파 사람들인데, 레위 지파 사람들 중에 제사장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사장들, 그 다음에 제사장은 어느 사람의 자손입니까? 아론의 후손의 아론. 그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너디님 사람들이라. 너디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마치 기브온 사람과 같아요. 그 사람들은 이방인으로서 전쟁에 들어가서 포로 되어져 가지고 이 레위인들이 성전을 섬길 때에 나무를 패고 물을 끼러오는 이런 이 종들이에요. 종들. 하나님을 섬길 때에 그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한 그런 종들이 너디님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포로로 지금 잡혀갔습니다. 잡혀갔으면 어떻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종으로 섬기던 그 유대 나라가 지금 망했어. 그러면 아유 참 잘됐다. 우리 이제 해방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바벨론에 가가지고 거기서 살다가 이제 너희들 해방되었으니까 돌아도 좋다. 그렇게 하면 아이고 우리는 이제 해방되었다. 우리 안 돌아도 되겠다.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과거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종이지만은, 비록 레위인의 종이지만은 종이 되어져 가지고 나무도 패고 물도 끼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잘 돌보았던 그들이 다시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함께 너디님 사람들이 돌아왔다고요. 왜 돌아왔겠습니까? 자기들이 비록 종이었지만은 하나님을 섬겨보니까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여호와는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고 도망갈 수 있고 또 이제 정말 자유인이 될 수 있었지만은 그걸 다 마다하고 다시 제사장과 레위인과 더불어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게 된 것. 이 사람들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오늘 하나님을 위해서는 종이 되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는 것, 이게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 종류의 사람이 돌아왔는데 또 그 가운데서 3절에 보니까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 중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자는, 그렇습니다. 자, 유다 자손,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할 수 있지요. 그런데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은 그게 거주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남북으로 갈려져 가지고 그 에브라임 므낫세는 저 북쪽에 있는 이 요셉 지파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도 다시 이제 돌아와서, 다시 말하면 통일되어졌어. 에스겔의 그 예언대로 그 남북이 한 막대기 안에서 하나가 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는데, 이 포로 생활을 통해 가지고 그들이 지금 통일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집니다. 우리 옛날에 양반 쌍놈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있어 가지고 얼마나 나라가 지금 파가 갈려지고 그랬는데, 유교라든지 또 일제압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양반 쌍놈 제도가 다 없어졌습니다. 나라가 모든 백성이 하나가 되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 포로가 되어가지고 바벨론을 포로 돼가지고 그렇게 생활하는 가운데 우리는 무슨 지파다, 우리는 왕족이다, 주장할 그런 기회가 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게 유다 자손, 베냐민 자손뿐만 아니고 에브라임과 므낫세도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다시 말하면 과거에 남북이 갈려졌지만은 이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가 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의 이야기는 쭉 나오고 있지만은, 그러나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은데 그게 이 명단은 안 나옵니다. 그러나 이 네 종류의 사람, 다시 말하면 유다의 대표적인 사람, 또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이 두 지파가 함께 예루살렘에 거하면서 통일된 그런 나라로 지금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10절에 보면 제사장 중에서 여디야와 여호야림과 야긴과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자 아사라이니, 여기에 쭉 이렇게 여기 나오는 사람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포로에서 돌아온 자의 사명이 뭔가, 이는 성전 회복과 예배 회복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느냐? 하나님 바로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 섬기다가 또 해서는 안 될 이런 동성애 하다가 나라가 망하게 되었으니까 이제는 그것 다시 회복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 성전을 잘 짓고 또 지어진 그 성전을 잘 관리하는 이런 일들을 하는데, 다른 사람은 별로 돌아오지 않았다고요. 다 이런 이 레위인들을 돌아와 가지고 쭉 하는데, 오늘 이게 본문에 보니까 그 성전, 하나님의 성전 임무를 수행할 힘 있는 자는 모두 1760명이더라. 하나님의 성전의 임무를 수행할 힘 있는 자, 또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자. 이 사람들은, 이 제사장들 주로 뭐합니까? 제사를 집례하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자기의 이 임무를 잘 감당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다. 성전을 맡은 자들이었다. 그 다음에는 14절부터 보면 예루살렘에 정착한 레위인들 쭉 해가지고, 레위인들이 14절에서 그 16절까지 보면 뭘 맡았는지 안 나와 있는데, 그게 보면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게 아삽이라든지 여두둔 이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사람, 찬양. 그런데
거기에는 뭐가 안 나와 있는데 저 뒤에 가서 보면 33절 34절에 보니까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을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은 다 레위 가문의 우두머리이며 그들의 족보의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했더라. 자, 여기에 찬송하는 자들은 뭐합니까? 찬송하는 자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지금 예배하는 사람. 우리가 지금 우리는 찬송을 찬양하는 것을 갖다가 그저 예배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외국에서는 그 찬양 자체를 워십이라고 예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가 준비 찬양했습니다. 그게 아니고 이 찬양은 우리 예배드리겠습니다. 그런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찬양한 자들은 이제 예배가 회복되어지는데 그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골방에 거주하면서, 골방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방이에요. 골방에 거주하면서 자기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을 하지 아니하더라. 이 찬양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또 찬양대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먼저 오늘 여기에 예배가 예배 성전이 회복되어지고 예배가 회복되어지는데 이렇게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 예배하는 이런 참 예배자, 온 정성을 다해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런 사람들이 오늘 여기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보면 17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정착한 회막 문지기에 대한 이야기가 쭉 그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18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전에 왕의 문 동쪽 곧 레위 자손의 진영의 문지기이며 또 그게 19절 고라의 정손 에비 아삽의 손자 쭉 나오고 있는데, 자, 여기에 고라 자손은 어떤 사람이 고라 자손은 고라, 다단, 아비람, 온 이 네 사람이 당을 지어 가지고 자기 가족들과 함께 모세와 아론을 갖다가 지금 이렇게 반역하다가 땅이 갈라져서 죽었던 사람 아닙니까? 이렇게 저주받아 죽은 이런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고라 자손은 하는 이 말은 그 가운데서라도 고라의 이런 자녀들 가운데는 그게 동참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가 그렇게 그 모세와 아론을 갖다가 비방하고 지도권을 갖다가 이렇게 인정하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그 자녀들만은 그렇지 않은 자녀가 있었어요. 그래서 함께 죽지 아니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이런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서 쓰임 받는 이런 이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겠지만은 부모에게 어떻게 순종해야 됩니까? 주 안에서 덮어놓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주 안에서 잘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믿음의 온 권속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여기 비느하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인데, 이 비느하스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이런 사람이 되었겠습니까? 민수기 25장에 보면 간음하는 이런 사람들을 아주 처단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었어요. 열심으로 나를 섬겼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비느하스는 이렇게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28절부터 쭉 보면 그 중에 어떤 자는 섬기는 데서는 기구를 맡았고 그 수레도로 들어가고 수레도로 내오며 또 어떤 자는 성소의 기구와 모든 그릇과 고운 가루와 포도주와 기름과 유향과 향품을 맡았으며 향품은 향기를 만들었으면 또 30일 보니까 고라 자손하고 또 전병을 굽는 이 빵 굽는 이런 사람들을 맡았으며 쭉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보면 전부 예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기구를 맡은 사람, 또한 어떤 무엇을 만드는 사람, 또 향품을 만드는 사람, 떡을 만드는 사람, 각기 다 자기의 맡기는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그 사명을 잘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돌아온 사람들 왜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만들었냐? 다시 돌아와서
참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참된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그 예배 생활에 실패하고 우상 숭배하고 이런 이 동성애하는 이런 죄 때문에 망했지만은 이제 다시 돌아오게 한 이유는 뭡니까? 예배 잘 드리라고, 예배의 성공자가 되라고, 또 윤리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오늘들도 이 말씀을 가만히 바라보면서 죄가 얼마나 큰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 예배의 회복이에요.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됩니다. 다른 것은 다 실패도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지면 신앙의 성공자가 되어지고, 신앙의 성공자가 되어지면 삶의 성공자가 되어집니다. 예배는 기준이에요. 기준. 우리가 운동할 때 기준하지 않습니까? 이 기준이 흔들리면 안 돼.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은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가 기준이 되어지고, 예배가 기준이 되어지면 이 모든 신앙이 다 제자리를 찾는다고요. 신앙이 제자리를 찾으면은 모든 생활이 다 안정되어진다고요. 그런데 예배가 흔들리면 신앙이 흔들리고, 신앙이 흔들리면 삶 전체가 흔들려가지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렇게 망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오늘 꼭 내 예배 생활은 어떻는가, 내 기도 생활, 내 찬송 생활은 어떻는가. 찬송하는 사람들 보세요.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오직 찬양하는 데만 이 정신을 빼앗긴다고요. 우리들도 찬양할 때 온갖 생각을 다 하면서 찬양하지 말고 오직 찬양할 때는 찬양에만 전념할 수 있는, 그 가사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이런 아름다운 찬양, 이런 예배, 이런 이 문지기도요. 여러분 보면 시편 84편에 보니까 내가 악인의 장막에 가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문지기, 하나님의 성전의 문을 여닫는 것 최고의 이런 축복입니다. 오늘 이런 일 저런 일 많지만은 하나님의 성전을 돌보고, 또 방을 만드는 것처럼 식당에서 봉사하고, 또 문을 열고 관리하고, 또 안내하고, 또 인도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 다 얼마나 귀하고 귀한 일인지 모르는데, 오늘 포로에서 돌아가서 이 사명을 회복시킨 이 사람들처럼 오늘 예배의 회복자가 되어지고 성전을 잘 맡아서 관리해서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받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생활에 실패하고 또 동성애하는 이런 악한 일들을 해서 그 땅이 토해냄으로 인하여서 바빌론의 포로가 되어져서 그 70년 동안 엄청난 고난의 삶을 살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회개하게 될 때에 회복시켜 주어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이렇게 성전 짓고 예배를 회복하고 예배의 이를 위한 여러 가지 섬김을 잘했던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죄 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우리의 예배 생활이 회복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예배, 참된 예배를 드리는 제자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말씀과 우리의 드림이 하나님 앞에 정말 살아있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동성애가 오늘 온 세상에서 이렇게 용인되고 있지만은 우리나라는 용인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 이런 데서 연루되지 않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래서 땅이 토해내는 사람이 아니라 땅이 수요하고 땅이 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생활, 우리의 교회 섬김의 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복된 아침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날 되게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그러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